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시죠.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가다가 결국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재산의 소유의 갈등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고 이제 그가 결국 롯의 반대편 비옥한 토지가 아닌 광야 같은 땅에 거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낙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많은 소유는 가졌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자식이 없고 여전히 그 자기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고 염려가 될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아주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제가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제 재산은 제 아들이 아니라 저의 종 엘리에셀이 다 가져가게 될 텐데요 라고 볼멘 소리와 같이 15장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겁니다. 걱정 마라. 너의 몸을 통하여 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낭만적인 말씀을 하시며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지 요 신앙의 여정을 떠난 지 10년 정도 흘렀을 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 나아간 때가 75세니까 나이가 몇 세겠어요?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인 겁니다. 근데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여전히 그 언약은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결단으로 길을 떠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고 그 여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10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 그것이 제일 문제였던 것이죠. 그 시대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상속자가 있어야 하고 자식이 있어야 그의 가문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딱 한 문장, 이 단어만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서, 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서 그의 몸에서 날 아들이라고 하셨다면 그 아들은 꼭 내가 임신해서 낳는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나는 늙은 것 같고 이미 나는 이제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니 다른 여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며 자기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구입니까? 부부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하나로 보십니다. 또 이집트의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를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또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 한 몸에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사라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문정과 단어를 조각하여서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시대에 이런 일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대로 임신하지 못하여 이제 나이를 낳는 일이 없게 되면, 그 집안에 상속자가 없게 되면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상속자를 얻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당시의 상식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오늘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 말씀들을 다 잘라내고 시대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첫 범죄 장면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씀의 조각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원수된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맞게 비틀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사라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뜻을 선뜻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은 꺼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 역시 사라와 같은 생각을 분명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상황으로 치닫기 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둘 다에게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져야겠다. 근데 다만 누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낼 것인가에 대한 어색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을 뿐이겠죠.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둘 사이에서는 그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레가 마침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옳다구나 한 거예요. 자기들 앞에 놓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을 조각하는 실수를 변합니다. 그 조각조각을 모아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시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믿음은 대부분 기다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뜻과 내 시간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그 안에서 버텨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심각한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전능한 존재처럼 여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힘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내가 전능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빼고 더하고 조각해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었고요, 이 여종이 임신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드디어 상속자가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사례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돌변한 거죠.
완벽하게 돌변한 겁니다. 상속자를 품게 되자, 그래 내 아들이 드디어 상속자가 되었어 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자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바라보는 눈빛, 말의 온도, 태도가 모두 달라지게 된 겁니다. 사라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겁니까? 죄된 인간이 가득한 이 땅에서 나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내린 결정이 반드시 최고의 결과가 될 거라는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그 결정이 관계 속에서 사람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고 언제나 그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직장이 한순간에 사양산업이 되기도 하고요. 최선이라고 선택해서 간 대학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뽑은 직원이 회사를 뒤흔들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생각대로, 계획대로, 순서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떠나왔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여유 있고 선대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려 했는데 그 밑바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라가 분노해요. 분노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되고 아니 제안한 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여종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한 거는 사라인데 아내인데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남편 탓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갈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갈에게 멸시한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정말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믿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선택이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계획이라고 믿었다면 그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믿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라는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남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상 사라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손에 생사가 달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 분이 풀릴 때까지 하갈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은 위대한 인간, 믿을 만한 인간,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인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도 결국 이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그 집에서 도망칩니다. 그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갈의 운명은 도망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도망친 종은 어느 시대든 그들이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는 공간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두려운 마음에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아마 그가 있었던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겠지만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느 샘물 앞에 지쳐서 앉아 있어요. 임신한 몸을 이끌고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지쳐서 발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죽을 것 같은 학대를 피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여종의 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갈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갈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뜻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도망가라고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마주해라,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라, 이렇게 때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마치 하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갈은 아마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여종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충성스럽게 사가라의 여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상속자를 품게 되자 그것으로 자기의 주인까지 지배하려 했던 그 모습이 하갈 안에 죄된 본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하갈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봉독하셨던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하갈에게도 비록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된 선택으로 태어나게 될 이 이스마엘 또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하갈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이이거든요, 원어로는. 그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헤아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던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소용돌이 같은 일이 생겼어요. 말씀을 조각하고 말씀을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자신들이 생각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권리가 자기에게 새기자 즉시 자기네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지배하려 했고 깔보려고 했던 습성을 가지고 있는 하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여전히 자기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려 했던 사레와 그 일을 방관했던 아브라함이 또한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자 모든 것을 피해서 도망쳤던 또 하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이중적이고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은요, 이런 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 자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혹자는 종교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약한 자들의 것이다. 나약한 자들이 믿는 게 종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마르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아편과도 같다. 이 세상의 모든 현실과 아픔을 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늘 우위에 서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나의 비천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지식 없음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말을 하거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말을 할 때 그거 맞아 하고 맞장구 친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 인간 본성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한 자이며 나는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자이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충만하게 누려야 하는 자임을, 오늘도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겪고 있는 외로움, 공허함, 비루함, 비천함,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고 있습니까? 또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타인을 얼마나 지배하려는 마음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모임 참석하는데 너는 왜 참석 안 해? 이런 마음의 판단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가 요즘에 연락하고 있지만 저 멀리 있는 내 친척, 내 옆에 있는 이웃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라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 사람도 마음 다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 위해서는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내가 경험한 만큼 우리에게서 새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큰,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 크리스트교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교가 이 자기들의 조상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스마엘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냐? 이슬람교와 무슬림이 세워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로 이 한 민족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마엘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현재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여러 가지 이 중동의 위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이슬람이죠. 또 여러 가지 종교 간의 갈등이 이 교회사 전체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미 이때 창세기 16장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민족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 또한 그와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삶과 그 후손들은 그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태어난 한 민족이죠. 그러면 그것은
죄의 결과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민족입니까? 없는 민족입니까? 어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하갈도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고통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 버려진 한 여종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 어느 구절만 조각내서 마치 하나님의 긍휼이 벗어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망간 하갈의 이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도망간 하갈조차 돌보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끝없이 사람을 극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양극단에서 서로를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죠. 비판하고 고쳐나가는 것 중요하고,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아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난 시간 없습니다. 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고요. 내가 실수하고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최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을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마저도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은 나누어야겠고,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분해야겠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난선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우리 믿음의 우리 모습들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난선교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우리 교회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어서 꼭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긍휼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